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복덕스러운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덕스러운 교회 생활. 복덕스러운 교회 생활. 복덕스럽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되고 복스럽고 덕스럽다 이거지요. 그 복덕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복덕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예전에는 복덕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복덕방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그동안 자주 써온 얘기지만 복덕방 이야기를 작정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오늘 복덕방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원래는 복덕방 얘기가 중간쯤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했으니까 제가 그거 먼저 할게요. 복덕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세대에는 복덕방이라는 얘기를 쉽게 들어보셨을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복덕방이라는 말은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도가 시작되었을 때가 20세기잖아요. 그죠? 2001년부터가 21세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1900년도 초기에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에서 집을 이렇게 흥정도 붙이고, 그리고 그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복덕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전셋집 하나 구할 때도 복덕방 거치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월세집을 구해도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고, 뭐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있으면 잘 모르니까 가서 이제 복덕방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 복덕방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집 거래하는데 소개나 해주고 그런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영감님들, 이제 여자분들은 그 당시 그렇게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영감님들, 남자분들, 나나 아는 분들, 그 지역에서 좀 잘 아는 이런 분들이 그 복덕방에 타고 앉아가서는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뭐 차도 한 잔씩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하고 주간이라건 이 얘기도 하고 지역 소식도 전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복덕방이라 그러면은 그 말처럼 복이 오가고 덕스럽게 덕담도 주고받고 그런 사랑방과 같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게 복덕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 복덕방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83년도인가요? 1983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이제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 부동산 카페 뭐 이런 말들로 지금은 통용이 되고 있는 줄 알아요. 복덕방이라는 말을 어디 쓰는 데도 없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안 쓰지요. 그래서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저 수더분해 보이는 느낌이 복덕방에 있다 그러면 지금은 공인중개사무소 그래가지고 뭔가 전문적인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요즘 중개업을 하는 것이 이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는 그 말이죠. 제가 설교하는 머리에 뭐 부동산 뭐 중개업자 복덕방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을 복덕스러운 교회생활 이렇게 했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스럽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가 복이 없고 교회가 덕이 없으면 그 복덕방만도 못하지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복덕스러운 교회생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한 게 아니라 편지로 그 마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사랑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부지런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방언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기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방언기도 해보셨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방언기도도 해보셨는데 요즘은 방언기도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계시죠? 그래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냐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그 기도가 깊이가 있고 비밀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다 방언하지만 방언할 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서 더불어 같이 소리 내가지고 서로가 방언이 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방언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하는 거 들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서로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방언 기도하면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라는 거는 개인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누구를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깊이 하기를 바라지만 너희들이 예언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앞일을 예측하고 먼 장래사를 예견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갖다가 미리 얘기한다 하는 그런 예언이라는 말 뜻도 있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뭐요?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주의 종이 설교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행위들,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알아들어요.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간증을 하잖아요. 앞에 와서 간증을 하면 이 간증도 어떤 거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좋겠는데 예언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면 입 다물고 그냥 기도한다고 하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할 말 자기만 혼자 아는 말만 쭉 하면 덕스러울까요? 덕스럽지 않을까요?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언이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 안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니까 덕스럽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기 2절에도 보면 나오고, 제가 한번 볼게요. 2절에도 보면 나오고 3절에도 보면 나오고 또 5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덕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덕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보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덕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덕이란 뭘까? 덕이라는 건 첫째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 덕이 높아, 참 덕스럽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덕이 높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고 참 그 사람이 인격이 고매하다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또 덕스럽다는 말에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또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걸 덕이라고 해요. 우리가 덕을 베푸십시오. 내가 너한테 덕을 베푼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베푼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는 그게 덕스러운 거란 말이지. 또 하나 더 있어요. 덕스럽다는 말은 그렇게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제가 선생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또는 내가 자네 덕에 사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또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덕스럽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이처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후덕한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일까요? 종교를 초월한 그 어떤 걸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독교는 쉽게 얘기할게요.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정리하고 가십시다. 저 박성수 목사가 2026년 3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이죠. 15일 지금 9시 45분을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처럼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면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돼요. 그건 그 사람들 수준에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를 어디로 낮추는 거예요? 종교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 가운데 아주 세상에 큰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교, 유교. 이 두 종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저 이슬람교, 또 마호메트교 이런 교도 있지만 그런 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직 영향을 덜 미쳤는데 지금 끔적끔적으로 우리나라에 파고 들어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기독교계가 엄청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불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뭘 베풀라 그래요? 자비를 베풀라. tok 나오잖아요. 유교는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덕과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유교의 덕이라 하는 것은 질서를 얘기해요. 상하와, 그죠? 좌우를 깊이 성찰하는 도가 유교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는 좌우보다는 상하를 너무 강조하는 게 있었지요. 그래서 폐단이 있었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자비를 얘기하는 불교나 질서를 말하고 덕을 말하는 유교, 그 정도로 우리가 머문다고 하면 교회 기독교나 제반 종교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덕스러운 교회 생활은 당연하고 그 덕스러운 교회 생활 안에 뭐가 함께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을 따라서 얘기해 보세요. 덕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면 덕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이에요. 복.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복이 없다면 이거 저 불교나 유교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치성으로 정성으로 빌고 비는 복을 구하는 그런 구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는 대상은 누구예요? 불교인이나 유교인이 비는 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교는 그 핵심 대상이 누구예요? 석가모니불이에요. 석가모니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 빌잖아요. 그게 불교예요. 기독교는 유교는 뭐예요?
1월 성신 천지신명과 조상신께 기도. 그 복을 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믿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교에서 복을 빌고 유교에서 복을 빌고 하는 거, 그 잘못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 할 수 없어요. 그들도요, 지성을 치르고 지성으로 복을 빌면 그 빈대로 복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이 그지같이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아이고 덕스럽고 복스럽게 사는 불자들, 유교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복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참 복의 주인,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기복을 하고 복을 받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빈 대상이 준 그 기복신앙에 의해서 얻은 거예요. 그렇죠. 기복신앙.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안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나 도찐개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2주간 오면 부활절이 옵니다만 석가모니도 유교의 공자맹자도 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다 땅으로 들어가고 한 줌 남은 거 없이 자연으로 다 돌아갔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도록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에 그 사망의 몸에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오르시어 장차 다시 오시어 우리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배 받으실, 영광 받으실 분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기독교는 재반 종교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를 넘어 생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우리가 나아가노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흐지부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흘러갔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 요거만 하나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미국에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정도 같이 연세가 제법 되는 분이 알아요. 이분이 국경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써올린 글인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길은 바로 비아돌로로사, 즉 슬픔의 길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 길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으셨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에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여러 장소가 표시되어 있는데 각 장소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금요일에 정확히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압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목사님은 천국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천국. 그 천국을 떠나시면서 이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 여정을 화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화해의 복음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 복음은 곧 뭐예요? 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복덩이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누구예요? 금덩이, 은덩이 정도가 아니라 복덩이 자체라니까요. 복음을 가진 우리야말로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이 복이라 할 때 교회 안에 복음은 곧 복이 머물러야 하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복도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복도 없는데 덕을 말할 수 있어요? 복복거리면서 덕스럽지 못하면 그게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복과 덕이 같이 있어야 이게 궁합이 맞다는 거예요. 복덕방이라는 말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복덕방과 같이 정말 복과 덕이 넘치는 그런 사랑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공동체 자리인 거죠.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과 덕이 공존하는 복덕스러운 생활 공동체, 천국 백성의 지상생활에서 내어 비춰줘야 할 빛된 생활 공동체인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복과 덕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